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믿음과 행위, 영어로 말하면 belief and action, 이런 말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 이가 바로 구원의 제1조항이다.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마르틴 루터는 법학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에 있는 율법을 의로 보았습니다. 의.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올바른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칭의를 말하는데, 그때의 예를 든다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냥 율법으로 어렵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한 칭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루터교 신학자들이 500여 년 동안 지나오는 가운데 특별히 이제 아마 WCC일까 그럴까요? 그리고 또 이 바티칸, 제2바티칸이라고 하는 이 카운슬 협의회가 있었는데요. 1962년부터 1965년까지 3년 동안 이제 제2바티칸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종교 개혁의 물결에 따라서 신규교고 말이죠. 거기서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은 이 법적인 조항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조항이 믿음이다 하는 이런 것은 이 구원의 조건이지 어떠한 그 전제 조건이 될 뿐 충족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두 가지를 가지고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을 관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의롭다 하는 것으로 했다면은 수직적인 관계죠. 그런데 그것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가자면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옳다함을 받는 또 다른 측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로서 하나님과 의를 완전히 이루었다면은 그러한 법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 기초한 모든 법도 사실은 법 감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법을 잘 지키느냐 하는 그 의식, 그것이 중요한 건데, 이것을 우리는 사회적 의식이라고도 말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을 네 가지로 나누어 보면은, 첫째는 그 지성이 발달되는 것은 인식의 발달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성장할 때에 지적인 성장이 제일 먼저 옵니다. 지적인 성장 다음에 오는 것이 도덕적인 의식이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 사회적 의식, 이 법적인 의식이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신념 혹은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이 4대 지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발달 과정을 겪는데, 그 첫 번째 것을 우리는 이 IQ라고 보통 얘기하죠. IQ. 근데 IQ만 있어서 됩니까? IQ는 도덕적인 의식과 사회적인 법적 의식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무엇을 믿느냐, 인간관계에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모든 이 사회 관계 속에서 지니는 신앙심, 과연 우리가 그러한 네 가지 이 방향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아마 이 지적인 성장과 신앙적인 성장은 이 종교개혁이 말하는 칭의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덕적인 발달이나 사회의식, 법적인 발달은 아마 행위에 속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네 가지 지적인 지성적인 발달에 대해서 책임 있게 성장해야 할 것이고 조화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네 가지 방향을 향해서 가르쳐야 하고 또 배워야 하고 실천하도록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은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지성적으로 말할 때에 지적인 면을 많이 발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의식도 많이 발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면 혹은 종교심에 있어서는 이 뭔가 부족한 점이 많다.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는 믿음에 기초한 신뢰에 기초한 그런 공동체가 약하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노사 관계를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아마 이제 제4차 산업에 오게 되면은 이 노동계가 아마 힘을 잃지 않다 생각됩니다. 노동자들의 노동 개념이 AI라고 하는 그 새로운 이 기계 조작에 한 지성에 의해서 지능에 의해서 이제 퇴락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작업장에서 퇴보할 수밖에 없고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노사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될 거냐? 그 노동을 대신하는 기계가 나오게 될 때에 그 기계가 중심이 돼서 우린 그것을 조작하는 기업가들이나 노동자들은 물러서게 되고 제3자가 되고 기계와 이 두 가지 상태가 조화를 일으켜야 하는 그러한 사회가 올 텐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찾아야겠습니까? 우리가 기계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노동시장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될 점은 자기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노동의 노동조합의 힘이랄까요? 이러한 힘만 믿고 거대하게 키우다 보면은 그것은 공룡이 되어가지고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노동시장에 급격한 변화가 올 때에 무엇이 필요하냐? 거기에는 신념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뭔가 믿음이 필요한데, 이것을 넘어설 수 있기 위한 서로의 타협과 서로의 이해가 앞으로 오는 미래를 앞당겨서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오늘 이 노동시장에다 넣고 본다면은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이거죠. 노동사회에 있는 노동자들의 그 개념이 화이트 칼라에서 블루 칼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의 블루 오션을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은 무엇이냐, 참된 노동의 가치가 무엇이냐에 대한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한가? 거기에는 반드시 신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믿어보자. 이러한 조항은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받아들이고 조율하고 조정하는 그러한 힘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법감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의롭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한 관계가 중요하다면은 이 노사 관계, 또 그게 정부까지 합친다면 노사정 관계, 이 관계까지도 철저한 법적인 관계에서 신뢰가 쌓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호라도 법을 무시하는 입장, 무엇인가 투쟁을 통해서 모두를 얻고자 한다면은 그것은 올바른 관계가 아닐 것입니다. 투쟁이 아니라 협상과 서로의 이해에 의해서 주어지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노동시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발전해 나가는
미래적인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배운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아메리카니즘이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이 지금 지난 100년 동안에 아메리카니즘을 배운 최첨단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절대적인 시장의 표장은 아니지만 민주주의의 입장한 자유시장 경제를 발전시킨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50개 주의 나라가 하나가 된 연방체제입니다. 거기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그들은 뭔가 모르게 이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이론은 다 가지고 와서 하는데요. 철학적으로는 이 현상학을 받아들였습니다. 사회 현상의 다양성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영국에서는 잘못 이해한 그 다윈의 이 자연 성장, 자연 이치에 대한 이러한 이론을 미국은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이 생명의 그 원리로 받아들였다. 지구 생명의 다양성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막스의 경제 이론을 사회 발전 이론으로 받아들여서 미국은 3세대, 3교차 세대,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을 3교대로 해서 노동시장을 가장 활성하게 하는 노동의 나라로 만들어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교대를 통해서 누구든지 노동을 함으로써 그게 주어지는 이익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기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노동의 가치를 극대화한 나라가 아메리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그와 같은 것을 받아들여서 뭐 저로 2교대를 하는 모양인데요. 실제적으로 3교대를 한다면은 노동 가치는 그만큼 집약적으로 잘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사회는 그만큼 발전하기에 좋은 재료들을 많이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어떤 분이 이제 이 중동에 가서 일을 할 때에 중동이 낮에는 50도가 되니까 일을 못하니 그럼 밤에 일하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밤에 일을 해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는 시간에 우리 한국 노동자들은 밤을 이용해서 시원할 때에 노동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동의 성공 신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왜 제가 이러한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종교 개혁은 바로 의식의 개혁인 것입니다. 삶의 방식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라이프 스타일을 새롭게 가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종교 개혁의 옷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는 자를 가르치는 교육 장소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것을 서로 대화하는 장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교리만 가르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리의 장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삶 자체를 교회에다가 끌어다 놓고 그 삶 자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서로가 대화하는 공동의 장소, 우리의 문제를 그까지 놓고 얘기할 때에 성서적인 원리가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와 함께 더불어 성장해 왔는데 이제 사회가 잘못될 때 우리도 잘못돼서는 안 됩니다. 사회가 잘못됐을 때 교정하는 역할을 교회의 지성들이 나타나서 엄청나게 만문을 열고 사회 문제의 이슈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다뤄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공동체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교회는 먼저 법 감정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회가 가지는 법 감정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반성하고 우리도 똑같이 그 법 감정을 교류하는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는 민주시민이 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마 수십 년이 됐습니다만 그 폴란드에 갔을 때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폴란드가 이제 이
러시아의 침공을 당해서 몇십 년 동안 이제 나라 말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압박을 받은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에 교회가 무엇을 했냐? 폴란드 언어를 지키는 언어 공동체였습니다. 약 90% 이상의 사람들이 이 천주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 교육을 통해서 민족의 언어를, 민족의 전통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이 요한 바오로 2세가 태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가 이룩한 것이 뭐냐? 이 이 바티칸에서 만든 이 공의회에 가장 힘 있는 개혁의 이 신학자였습니다. 그가 바로 그와 같은 종교 개혁을, 천주교의 종교 개혁을 가져온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받은 그 감명을 보고 우리 한국도 이와 같은 참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개신교들, 천주교들은 다 같이 한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회를 법감정으로서 민족의 감정을 승화시킬 수 있는 지혜 공동체로서 거듭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개혁의 옷을 입는 교회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머질 참 준거 집단으로서 거대한 역사의 물결을 트는 제일 앞장선 개혁의 무리들이 교회로부터 나타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성총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다가 주시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아멘.